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만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똑같이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각각의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저와 같은 목사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들,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와 또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절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역자를 세우심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다면 이제 몸 전체가 자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몸이 자랄 때 지체들이 자람으로 몸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똑같이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도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인이 되어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즉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를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랄 때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제 그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자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영적인 성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면, 즉 그리스도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을 닮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성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과 또 교리적인 지식에 있어서 뭔가 박식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분량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정도라면, 그것으로만 따지게 되면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최고로 많이 닮은 사람들은 아마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에 있겠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마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신학을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골 교회에서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자란다는 것은 물론 지식도 포함하지만 이 지식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놀랍고 크신 사랑을 그가 실제적으로 정말 알고 있는지, 깨달았는지, 그것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정말 변치 않는 그 애정 어린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고 또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 그 외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고 감사해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자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정도까지 이른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이미 성장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 정도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잘하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잘하고 성장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너희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장해 가면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협박이나 혹은 강압이 아닌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뭔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벌과 뭔가 내 인생에 큰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까 봐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강압이나 억지나 혹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성장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랑이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 성장의 또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순종하느냐, 기뻐함으로 그분의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갈 때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존재로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이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사람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보통 영어 표현에 문법에 보면 성수격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수에 있어서 단수 표현이 있고 복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그 단어의 문법에 단수가 있고 복수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은 그 단어를 보면 그 복수 형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수 형태로 쓰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너희 모두는 각각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너희 모두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존재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 성장의 목적, 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목적,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만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혼자만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뭔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목적은 나와 함께 모든 지체들이 말 그대로 하나로 자라가는 것,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 성장의 관심사가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신앙의 최대 관심사가 나의 영적인 어떤 성장과 기쁨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성장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때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신앙의 최대의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되고 교회가 될 때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나의 영적인 성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더 바라게 되고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보다는 모든 지체들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과 또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분명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과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그리고 한 번 기도할 때 더 오래 하는 것, 또 뭔가 열렬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에 관련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와 관련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똑같은 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만 거의 대부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기도는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떠십니까? 나에 집중된 신앙 생활, 나에 집중된 기도 생활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들을 위한 신앙 생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생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그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소년이 되고, 그리고 소년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그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은 즉시 영적인 성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뭐 어릴 때 믿었든지 혹은 장성한 나이에 믿었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갓난 아기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그리고 이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과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행하는 이 모든 일,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영적인 갓난 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거짓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신앙에서 떼어놓는, 그 길로부터 이탈시키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모든 이 세상의 거짓 진리들, 이단 사상들을 가리켜 이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고 영적인 성인이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로운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아기나 어린 아이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기나 아이의 그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대로 입에 대고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인지 뭐 물건인지 뭔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면 그냥 다 입에 갖다 대고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 자녀들에게 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얘야, 어떤 사람이 와서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말 종종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탕만 주면 이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통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크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 이미경 집사님이 지금 장성한 대제한테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줘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적인 어린 아이가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어린 아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사상이나 말이 진짜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4절처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상의 거짓 진리와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미혹이 되는 거죠. 요동하게 되고 그리고 참 신앙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 안에 많은 그 성도들이 이런 이 세상의 거짓 사상들, 특별히 그 이단들의 거짓 진리들에 쉽게 미혹되고 또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체계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 뭐 성경의 말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이단들의 거짓 사상과 또 그런 유혹들에 빠져서 영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계속적으로 애써야 되는 거죠.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별력이 없을 뿐더러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유익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체계적인 지식을 쌓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또 교리 공부에 참여하셔서 어찌됐든 성경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강조하는 것은 나 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이게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아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자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고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은 뭘 행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일단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합니다. 알레스테이아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 동사인데요. 그 진리를 행하는 것 혹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절에 각주가 하나 달렸을 것입니다. 4번에서 그 보면 이제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또 각주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진리를 따른 생활을 하며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분부하신 것들을 그냥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의 양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분량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우리의 지식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머리에 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수식어가 하나 붙죠.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진리를 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 주님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약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행하신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기쁨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을 때 그분 홀로 고도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만을 사셨습니까? 그냥 혼자 그냥 광야에만 늘 계시면서 철야기도 하시고 뭐 금식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래서 뭐 제자들은 뭐 그 영적으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전혀 관여치 않으시고 그냥 늘 이렇게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것은 모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그런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주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이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그들을 품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에만 머물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어찌됐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한 나의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물론 어린아이는 귀엽죠. 사랑스럽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도 자기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적어지고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은 많아지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적어지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영적인 그 어른과 같은 성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 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즉 우리를 가리키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즉 우리가 가진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끊임없이 자라갑시다. 끊임없이 성장해 갑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